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했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듣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요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대부분이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키는 자,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즐겨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교 듣는 것 좋아하고요, 특별히 예배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공평하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주셔서요,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 기회는 무엇을 타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느냐? 시간을 타고 흘러가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시냐? 바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나는 구원의 자녀인데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기회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명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그리고 또 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신 그것,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 말씀을 늘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 힘과 원동력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바로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심지어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세계 여러 종교를 다 믿는 사람들도요,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요, 특별히 무엇을 아느냐? 신들이 무엇을 만들었다?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요, 누가 만들었다고 보느냐? 신이 만들었다고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죠? 세상이 무엇으로부터 창조됐다? 과학적으로 풀어서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에 분자가 다 결합이 되고 해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행성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과학이에요. 지구가 나이가 들었대요. 지구의 나이가 약 50억 년이 됐대요. 그것도 누가 말하는 거냐? 과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50억 년 동안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암흑 같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가 50억 년이 됐다고요. 과학자들. 약 50억 년이 됐다. 그런데 봅시다. 우주 공간에 별들이 떠 있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가지 않죠.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질서를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뭐라고 하죠? 지금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큰 소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천둥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귀에 들리니까. 그런데 가장 큰 소리가 뭐냐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소리예요. 자전은 뭐죠? 자전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 동안 지구가. 그 소리가요, 어마어마하대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소리냐? 돌아가는 소리가 핵폭탄 15개에서 16개 정도를 한 번에 폭파시키는 소리래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자전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뭔지 아세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공전하는 소리래요. 그 소리는요, 자전하는 소리에 약 100배에 가깝대요. 여러분, 안 들리시죠? 과학적으로 풀지 못해요. 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세미한 것까지 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나.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냥 손을 탁 놓아버리면요, 그대로 멸망해요. 온 우주가 멸망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기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이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랑 상관없이 말하고 또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무시한다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슬퍼하시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편에서 말하는 누구냐? 바로 악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고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오만한 사람들이라.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감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뜨겁게 만지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우리는 예배 꼭 드려야 되냐? 여기 나오신 분들 아니고 다 드려야 된다고 해서 나오셨잖아요. 예배 꼭 드려야 되냐? 편하게 드리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한 몇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몇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편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배도 젊은 사람들은 예배도 다 어떻게 드리느냐? 동영상을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때우기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죠.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집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예배하는 그 시간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말하는 사람 바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는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려갔을 때는요, 그가 엄청난 고민에 빠져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받는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의 자손에게. 그런데요, 가뭄이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는 뭐가 있다? 나일강이 있고요.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나일강이 있어서
사시사철 나무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요,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범죄하게 되느냐? 자신의 시각,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사고, 그리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범죄하게 됩니다. 사라가 너무나 이쁘니까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라고. 누이라고 하라고. 얼마나 이뻤는지 상상이 안 가요. 그쵸? 사라가. 저는 그렇게 이쁜 사람 봤거든요. 정말 눈부시게 이쁜 사람, 우리 마누라. 근데 그 정도로 이뻤나 봐요. 너무 그 미모가 뛰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해요? 취하자. 취해. 그런 범죄를 누가 저지른다? 아브라함이 저질러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늘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죄에 빠지게 돼요. 나의 생각에 빠지게 돼요. 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빠져들게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지키셨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왜요? 복의 근원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요, 우리를 누가 지켜주시느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제공해 주셔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악한 행동을 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만해져요. 아,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아도 잘 되잖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악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달려갈 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건져냈듯이? 아브라함을 건져냈듯이. 그래서 기어코 어떻게 만들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이 있죠. 요단강,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이 바로 앞에 두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죠. 그런데요, 여호수아가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엄청난 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할 때 능력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이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행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요단강을 건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창으로 전쟁을 했어요? 총칼로 전쟁을 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한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어떤 특징이 또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늘 풍성해.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고, 따면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봄에도 맺고, 여름에도 맺고, 가을에도 맺고, 겨울에도 맺는 나무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그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지고 그 삶을 이끌어낼 때 그 양분,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양분이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지마다 샘솟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말씀을 뽑았고 또 올해는 2022년 말씀을 또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무엇이 돼서? 밑거름이 되고 밑바탕이 돼서. 여러분, 말씀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나무는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너무 힘들잖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세요. 우리가 한 발짝만 움직이면 역사를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한 발짝 뛰는 그거, 순종하는 그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데, 형통함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사전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되어지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늘 찾아오죠. 문제는 늘 찾아와요. 문제는 늘 우리를 찾아와요.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도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와요. 누구에게도 불어와요? 악인에게도 불어오지만 누구에게도 불어오느냐? 복 있는 사람에게도 바람이 불어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요, 바람을 계속 맞아요, 여러분.
바람 안 맞을 것 같아요? 바람 맞아요. 문제가 있고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늘 바람이 불어요. 유혹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인생을 받쳐주는 그 힘이 되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바람도 불지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일평생 바람이 불어요. 우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아니 똑같은 바람을 맞았는데 누구는 형통하고 누구는 겨와 같이 날아간대요. 여러분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많은 교회들을 전도를 하고 섬기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가운데서 로마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압송이 돼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불죠.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 그 광풍이 딱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하고 있는 거 다 배에다 버려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 바울만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 놀라운 광풍, 어마어마한 광풍,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 광풍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일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배는 파손이 됐지만 여러분 배가 파손이 되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실종자도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역사함이 어디 있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에게도 유로굴라 같은 그런 광풍이 팍 있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팍 일 수 있어요.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를요, 그 광풍에 무너뜨릴 수 없어요. 누가 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어떻죠? 똑같이 바람을 맞아요. 일평생 바람을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유혹의 바람이 불어요. 누구에게도? 악인에게도. 유혹의 바람이 불면 유혹에 넘어가요. 환난의 바람이 불면 환난의 바람 때문에 좌절하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그게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불어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샘솟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